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그 비전들이 막힘없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죠? 약속하셨죠? 내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금까지 창대케 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영원히 창대케 하셨습니다. 그는 강한 나라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내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마땅히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막힘이 없었어요. 30일 왕을 다 순식간에 정복해 들어갑니다. 강력한 왕권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그런 왕권이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어. 주변의 왕국들이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칩니다. 재물이 모아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재물에 치심치 않았어요. 마음에 거기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어요. One thing.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었어요. 그럴수록 오히려 주변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더 풀어졌어요. 나라들이 다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재물이 더 늘어나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초가 다윗을 통해서 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에 숨은 재물들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추어진 보화들이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할렐루야. 성공자, 형통한 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그에게 위임되고 기름 부음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버지께서 얼마나 원하시는데.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부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예,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너희는 그렇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이요 제사장이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5장에 말씀하죠.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가? 왜 피값을 지불하셨는가? 그 피값을 우리를 사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예,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들의 아버지, 그 왕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얄 패밀리, 왕족이에요. 왕족. 저와 여러분은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왕족같이 생겼나? 예? 왕족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라고 돼 있어요. 권세. 권세.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마땅히 그 왕의 권세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풀어지고 확장되고 그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충만하게 나타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공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돌파하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할렐루야, 그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뜻. 근데 이름이 목칠이 돼.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순서를 거꾸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성공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왕이 먼저 되려고 그래. 왕. 그죠? 제사장이 먼저 돼야 되는데 왕이 먼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집회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 만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역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사역.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목사님, 사역에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역에 성공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사역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능력을 행했으니까 얼마나 사역에 성공하겠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나이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사역은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요? 예배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사역은 성공시켰지만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이 아니에요. 친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요,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자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최고의 왕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왕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초점이 정확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먼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권세가 다윗을 통해서 흘러갔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 왕의 권세가 흘러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먼저 여러분 골리앗을 눕혔어요. 왕이 되기 전에 세상의 왕을 눕혔어. 세상의 왕이에요, 골리앗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어린 다윗이 큰 세상의 왕을 눕혔어요. 어떻게? 하나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때도 예배자였어요. 예배자. 악기를 다루는 예배자. 그래서 악기를 너무 잘 다뤄서 소문이 나서 왕궁의 사울 왕에게 불려갔어요. 왜?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을 받거든, 악기에 의해서. 다윗이 연주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노래를 불렀을까요? 다윗이 거기 가서 롤롤랄라 했을까요?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 그는 경배자예요. 경배자.
찬양으로, 어린 나이에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아가니까 왕의 권세가 흘러들어와서 어린 나이에도 세상의 왕을 눕힐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경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평가하신다고요? 예배로 평가하죠. 예배로.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중요한 것은 예배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았죠. 솔로몬 명품 예배, 명품 1000번에 하나님 앞에 감동한 그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그래서 명품의 예배를 드렸더니 명품의 인생이 됐어요. 명품의 인생. 여러분, 명품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명품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봤다고요? 명품의 예배. 명품의 예배. 힘쓰고 노력했어요? 아니에요. 명품의 예배. 야. 하나님이요, 능력 부으시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으시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면 그냥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느냐? 그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릇을 찾고 계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예. 명품 인생이 되게 하려고.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명품 예배를 드렸을 때는 명품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말년에 명품 예배가 아니고 품질이 아주 그냥 저품질, 가품, 가짜야. 가품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충만하던 왕의 권세, 주변의 나라가 다 항복하고 멀리서도 소문이 나가지고 왕들이 와서 도대체 솔로몬이 누군가 와서 보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그 왕의 권세가 다 깨졌어요. 왕상 11장 9절에서 11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왕권에 빼앗기는 거예요. 왕권에. 그 통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통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에 눌려 살고 재정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마음껏 여러분 뚫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왕권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찢어져요. 왕권이 찢어져. 나라가 찢어져요. 왕권이 찢어지니까. 나라가. 오늘 시편 50편 보았잖아요. 찢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배로 평가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그 분량까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저품질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으리라. 인생을 찢었어요. 찢었어요. 여기 솔로몬도,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태어나서 얼마나 있었어요. 이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예,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평가한다고요? 예배로 평가합니다. 예배로.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지만 예외가 아니에요. 네가 내 앞에 가품 예배를 드렸으니, 고품질 명품 예배를 드리던 네가 품질이 다 떨어진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어찌 너에게 왕권을 계속해서 줄 수 있겠느냐. 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불렀잖아요. 주시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잖아요.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피를 흘린 만큼 간절히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숨은 재물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통치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를 떠나서 행하실 수 없어요. 진리는 뭐냐? 우리가 언약으로 제사로서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로 평가하신다. 예배로 평가한다. 예배가 바르지 못하면 결국은 그 권세가 빼앗길 수밖에 없다. 솔로몬처럼. 그러나 예배가 제대로 되면 one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정한 예배, 신령한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예배, 명품 예배를 드리면 다윗처럼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고 주변의 나라가 내 앞에 항복할 것이고 주변의 환경이 내 앞에 환경 다 항복할 것이고 할렐루야. 재정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고 너의 삶에 윤택함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배가 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려져야 돼.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뿌리가 달린 문제예요. 뿌리.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예배를 살립시다. 오늘 찬양 예배 찬양도 아주 좋았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데 제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별로 나팔 안 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일어나서 나팔을 불어라.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왕들로 세워지는 군대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예.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을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서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는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게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열방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군대들, 왕권의 군대들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한 나라의 왕권이 나타나기 전에 철구랑으로 왕들을 묶고 그 권세자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권세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귀신들의 세력. 이거를 정복할 수 있어요. 묶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들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장애하고 방해하고 막아서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귀신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할렐루야. 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예. 어둠의 세력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사람들을 옮기는 그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한 나라의 왕권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나라의 왕권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왕권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절에서 5절까지 쭉 보니까 그들은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어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높은 존영이 그 입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찬양이 먼저예요. 왕의 다스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찬양이 먼저입니까? 찬양이 먼저예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예배자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자, 제사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왕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승리하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고, 예,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해 온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근데 문제는 왕이 되기 전에, 통치력이 생기기 전에 제사장의 기능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해. 너무.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 그죠? 어떤 분은 핸드폰 가지고 다니기도 귀찮아가지고, 그죠? 힘들죠? 그런데 그 핸드폰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뭡니까? 그게 핸드폰이 돌덩어리야. 돌덩어리. 아주 귀찮은 돌덩어리. 배터리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쓰레기보다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그에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충전되는 거예요. 충전. 하나님의 왕권이 충전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왕권으로 충전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가까이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저 변두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품질이 낮아. 너무 낮아. 충전이 되질 않는 거예요. 1%. 까딱까딱 1%. 1% 충전 상태에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뭐를? 아무것도 못해요. 겨우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100% 완충 충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와 같이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되라. 충만되기를 원하시죠. 그 충만되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흘러가서 어둠의 세력을 부서뜨리고, 할렐루야,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땅을 정복하는 사람, 왕권의 무리들, 권세자들, 하나님의 군대들, 거룩한 군대들, 무엇이 먼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새 노래가 먼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입에 찬양이 먼저 있었어요. 경배가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하세요. 찬양. 절대 입 다물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중심에서 올라오는 찬양을 드려보세요. 중심에서. 목소리 크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심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가 커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소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부요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어린 양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옛 노래가 아니에요. 낡은 노래가 아니에요. 새롭게 만든 노래라고 해서 새 노래가 아니에요. 신선한 기름이 부어진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늘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충전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것은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배자, 진정한 경배자가 됐어요. 자,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명품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품질이 높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어떻게? How? 어떻게?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의 포인트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how?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거기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제사 드리는 자를 측량하라 했다고 했어요. 오늘 낮에 우리가 잠깐 보았죠. 측량. 거기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어요. 근데 지성소와 성소는 측량하지만 점수를 매기지만 뜰은 점수 매기지 말아라.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내어 주었어. 짓밟히게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짓밟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나 오직 성소 예배와 지성소 예배를 드리는 자는 세상에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뜰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변두리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소 예배, 지성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예배가 계속해서 상승해서 지성소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지성소 예배를 드리신 분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새롭고 산 길이 되셔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나오고 시편에 나오고 히브리서에 유일하게 세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최고의 예배, 최고의 명품 예배를 드리셔서 지성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행하시고 하늘의 길을 여셔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할렐루야. 보세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보좌에 앉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으로 올라가는 게 먼저입니까? 제사장으로 올라가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새롭고 산 길이 되셔서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왕의 권세가 나타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할렐루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할렐루야. 예, 성령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성소 예배로 들어가셨습니까? 어떻게? 아주 특별한 황소를 올려드렸나요?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한 황소, 막 황소인데 금빛이 나, 흠 하나 없고 금빛이 나고 뿔도 그냥 쫙 해가지고 너무나 멋있어. 그 황소를 해서 제사를 탁 드렸더니, 야, 그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영원히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앉아있으라. 시편 110편에 말씀하잖아요. 앉아있으라. 여러분, 그렇게 하셨나요? 뭘 드렸어요? 도대체 뭘 드렸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무엇으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것을 배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드렸어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번제물로 올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여기 성소가 나오는데 바로 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Holy of Holy Place.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와, 자기의 피로, 자기를 드린 거, 자기 몸을, 자기 몸을.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지성소의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지성소의 예배의 모범이 되신 거예요. 무엇을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드렸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명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로마서 12장 돌아가 보죠. 본문 말씀 돌아가 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지금 권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그 뜨거운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게 포인트고 키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뭐예요?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왕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나 왕이 될 수 없어. 진정한 왕.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명품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권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기쁘게 하는 감동시키는 명품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왕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드려보세요. 여러분 지체를 그렇게 드려보세요. 로마서 6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죄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의 병기로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를 드려보세요. 저는 날마다 드려요. 날마다 수시로 드려요. 수시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코와 나의 입술과 나의 손과 발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고 아버지의 임재로 채우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아버지의 권능으로 채우셔서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풀어내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나요? 요즘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이 포인트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예배든지 계속해서 내 자신을 드리라. 내 자신을 드리라. 그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밝게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깊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터치했어요. 그래서 깨달을 사람은 깨닫고 그냥 보통 삶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하고, 그러나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그 왕권을 보여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진정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여러분 지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좌에 앉는 그 권세와 능력 왕권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성취하고 완성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을 보세요. 자기의 부르신 사명,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이뤄보려고, 총독이니까 자기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 재물이 있으니까 자기 하인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해보려고 했지만 16년이나 딜레이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이유를 몰랐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건설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나의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사명을 이루고 그 비전을 이루고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스룹바벨아,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너의 힘이나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여러분의 지체를 올려드리면 무엇이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으면 뭡니까? 왕과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왕의 그 권세가 여러분 삶 속에 기름부터 부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고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상급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곧 영광을 가져옵니다. 주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디모데야, 너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한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없이 세상에 밟히는 것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여러분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산채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그것을 완성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16년 동안 들려댔던 것,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단 2년 만에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부르심이 성취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자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 갈대 우르에 있었지만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탁 끌어당겼어. 그죠? 붙들고 나오게 하셨어.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모리아 땅에서 한 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예요. 여러분 이삭을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아브라함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누구를 드린 겁니까? 아브라함 자신을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 아브라함 자신을 산채물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어줄 것이다. 맹세로 보증하여 이루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에서는 절대 이삭을 통해서 번성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산채물로 올려드렸을 때 이삭을 통해서 번성이 일어났어요. 큰 민족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보세요. 거룩한 산채물로 올려보세요. 할렐루야. 예배자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덮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덮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번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복, 이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please, 제발, 이런 뜻이에요. 제발 반드시 내 자신을,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니라. 최고 품질의 예배니라.